자,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을 살아내는 실력 세 번째 시간, 다니엘의 비전, 나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오늘 본문 설교 준비를 한참 하면서 혼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잠깐 그래 이제 브레이크를 하면서 이렇게 전화기를 봤는데 보이스메일이 하나 이렇게 셀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시애틀에 계신 제가 모르는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의 집사님의 그 음성 메일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으로는 대략 아마 한 60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한국에 계시는 그 박모 권사님의 유튜브 채널 들어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2015년도에 이분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한 글자 한 글자 계시를 받아서 그거 다 적어가지고 유튜브 하고 계신데, 이제 곧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거고, 교회들이 너무 더럽혀져 있고 회개가 안 되고 신앙이 다 어린애 신앙이라서 다들 휴거 못 받고 이 땅에 남아서 환란 받으면서 고생할까 봐 연락하셨다라는 메시지인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666이 베리칩이라고, 이 베리칩 안에 들어가는 어떤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이번 코로나 백신 안에 들어가니까 절대 맞지 말라는 그런 얘기로 메시지가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꼭 박모 권사님 유튜브 채널 들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은혜 받고, 이게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환상 보고 번민하던 거랑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밖에 정말 없구나, 이런 감격으로 막 설교 준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그 타이밍에 음성 메시지가 생뚱맞게 온 게 너무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나한테 전화하셨지? 왜 내 전화번호 이거 어떻게 하셨지?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인가? 내가 역시 트로트 가수들처럼 60대 이상의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잘못된 종말론의 프레임에 호도돼서 순수해 보이시고 또 열정이 있으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열심히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똑바로 믿는 겁니다. 거짓을 열심히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진리를 믿는 거죠.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식 정보가 발달했다고 하는 이런 이 현대 사회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속아서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엉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신기한 일입니다. 사탄의 미혹하는 그 힘이 그만큼 강력하고,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확신하면서 점점 늪으로 빠져드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믿는 대로 사는 거구나 싶은 거죠. 마음속으로 진짜 믿는 대로 사람은 살게 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만 봐도 그 친구들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이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종말의 비전이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6장까지는 내러티브 장르였다면 이번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소위 묵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로 돼 있죠.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후반부의 시작인 이 오늘 본문은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2주 동안 순회해서 나눴던 본문보다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유명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2주 본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 시리즈 첫 번째는 풀무불 속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자굴의 다니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이 두 다 엄청 유명하죠. 근데 사실 예수님하고 신약 저자들한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훨씬 더 유명한 본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분, 영어로는 Son of Man이라는 이 메시아닉 타이틀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거든요. 이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많이 본인을 가리켜서 썼잖아요.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 경우만 봐도 종말에 관한 티칭이 있는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이게 다 다니엘서 7장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계시록 1장이나 뭐 4장, 5장, 13장, 17장 이런 데 두루두루 다니엘 7장이 영향을 줬다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이 오늘 우리 본문이 전형적인 아무래도 묵시문학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에게는 아마 좀 낯설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을 보면 이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다에서 이제 짐승 4마리가 올라오죠. 자, 이 짐승들의 특징은 그 모습이 다 보면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해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고 2발로 서 있고 사람 같아 보이는데 또 마음도 사람 마음이다.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 갈빗대 3개 물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곰 같아요. 갈비 좋아하는. 이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등에 날개가 있고 4개가 있고 네 번째 짐승은 쇠이빨을 가지고 있고 뿔이 막 10개가 달려있고 그 10뿔 사이에 다시 작은 뿔 하나가 나는 사람의 눈 같은 게 또 뿔에 이렇게 달려있는.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이제 앉아 계시고, 자, 이분이 불로 심판하는 분이라 그러죠.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이제 불에 던져집니다. 나머지 짐승들도 이제 권세를 뺏기죠. 근데 또 갑자기 인자 같은 분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와가지고 옛적부터 계신 분한테 나와오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 인자한테 주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죠. 자, 이 사람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고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자, 이런 선언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환상에 대한 이 해석이 이 7장 후반 부분에 이제 나와 있죠. 4짐승과 10개의 뿔들은 다 왕들을 가리킨다. 전통적으로는 이 4짐승을 앞에 2장에 나와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비슷하기 때문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요 제국들 그리고 로마가 10개로 분리된 어떤 그 10뿔, 10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해요. 꼭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징을 매치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제너럴하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제국, 세상의 제국들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게 묘사된 이 짐승 비스트의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가 디스토트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로부터 벗어나서 악한 세상이 된 것을 상징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야수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제국의 폭력성과 악함을 이 그림의 이미지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그 장면이 똑같이 나오죠. 자, 그 당시에 이 묵시록을 읽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이 짐승을 로마 제국하고 연결을 시켰을 겁니다. 이게 이제 상징과 은유로 표현되는 시나 묵시문학의 특징이죠. 직접적으로 제국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비유와 상징으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는 거죠. 자, 힘센 동물처럼 힘과 권력이 있는 세상의 제국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괴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동물들의 모습이 사람 같다라는 게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악함은 이상한 짐승의 모습과도 같다.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화려함을 자랑하고 바벨탑을 쌓고 고대 문화를 꽃피우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을 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제국의 실상은 비스트다. 그리고 이 제국은 언젠가는 반드시 옛적부터 계신 분, 곧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망하게 된다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사실 지금도 이런 이미지로 묘사될 만한 나라들이 많죠. 뭐 중국, 뭐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피지컬리 크리스찬을 핍박하진 않더라도 이 미국도
짐승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무엇보다도 이 악한 짐승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사실상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자, 모습은 사람이지만 학벌 좋고 뭐 집안 좋고 힘도 있고 심지어 모태신앙까지 가진 그야말로 엄친하지만 이 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짐승이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자, 여러분,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보이는 세상 착해 보이는 내 친구도 그렇게 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인자해 보이는 스님들도 그렇게 고상해 보이는 신부님들도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하는 연예인들도 다 그 마음 안에는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운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원래 우리가 이런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원래는 짐승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인간의 죄가 생겨서 결국 인간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인간의 죄가 한 개인의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로 퍼져나가고 조직적인 악을 이루게 됐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심판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이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괴물이 살고 있다라는 거를 언제 제일 잘 알 수 있겠어요? 이제 싱글이신 분들은 결혼해 보면 압니다. 결혼은 멋진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의 연합 같아 보이죠. 멀쩡한 사람 둘이 연합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괴물과 괴물의 만남이에요. 죄인들의 연합이에요. 좋은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 와이프는 괴물이 맞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괴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남편이죠. 좋은 아내는 누굽니까? 이번 생은 글러스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는 남편 복이 이렇게 지지리도 없냐고 불평하는 아내가 아니라 내가 괴물이라고 인정하는 아내예요. 두 사람의 연합도 쉽지가 않은 건데 수백 명, 수천만 명이 그룹을 이뤄서 악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레이시즘, 섹시즘, 내셔널리즘, 좌파, 우파, 거대한 악이 형성돼서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데모나이즈하고 디휴머나이즈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배후에 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이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로 묘사하기도 하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의 성도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바로를 심판하시고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빼내시는 그런 great warrior이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빼내셔서 이제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great warrior로 또 나오죠. 그리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차례대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은 great warrior이십니다. 결국 사단의 권세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시죠. 하늘과 땅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인자 같은 분, 짐승의 모습을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참된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와 사망과 그 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이 심판받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사건인과 동시에 사탄과 악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게 골로새서에 나오죠. 또한 세상의 폭력으로 이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이 어린 양의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선이 악을 이기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정의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제국의 압제 속에서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비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아야 할 비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탄의 이 붉은색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트리의 초록색은 예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트리에 다는 빛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할러데이로서의 크리스마스와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으로서의 크리스마스는 그 질과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저 여러분의 마음속 이 짐승들을 다 몰아내고 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의 그 의미 없는 흥얼거림을 넘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대림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